제 컴퓨터 해킹해가지고 설교를 다 이미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좀 오늘 말씀에 이렇게 흐름이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인 잠언 3장을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확실하게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은 솔로몬이 그의 젊은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언약 백성들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또한 가르쳐졌습니다. 잠언이란 말의 뜻은 경계하는 말입니다. 한자말로는 바늘 잠자라는 한자를 쓰는데 바늘로 찔러서 깨워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바늘로 찔러서 깨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길의 신앙여정, 방금 찬양 들으셨어요.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잠언. 젊은 백성들, 젊은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은 이 잠언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답게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잠든 영혼들을 깨워서 정말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잠언이라는 걸 우리가 미리 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는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일과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인정하는 일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다.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잠언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더 사랑하고 더 찾고 예수님 말고 더 귀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잠언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으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말 귀한 분 예수님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뭐냐면 정말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 정말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 다른 건 아니다 라고 그냥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진하게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다른 말로 설명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주는 소망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아온 만큼 겪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건 몸으로 느끼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몸으로 잘 느낄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은 두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부터 그러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솔로몬이 사용하고 있는 비유와 설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몸으로 잘 겪고 있는 그 비유를 씁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부분, 우리가 마음을 가장 잘 빼앗기는 부분,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너무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재물을 비유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는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리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재물, 물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과 정말 귀한 지혜와의 관계를 몸으로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그렇게 소중하면서 정말 지혜는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그저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은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본문이 있는데 뭐냐면 시편 1편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러는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시편 1편에는 복이 있는 자는 같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어하여 그의 율법을 주라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뢰가 있는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안은 모든 일이 다 평안하리로다. 네. 지혜를 얻은 사람, 명철을 얻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가르침은 다윗의 노래 첫 번째에 등장하는 복이 있는 사람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처럼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과 분명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의 중심이 되니까 당연히 악인들의 길에도 서지 않고 죄인들의 그 자리에도 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서 앉지 않는 거죠. 잠언 1장 2장 내용에 쭉 보시면 지혜는 그 언약 백성들을 악인들의 길에서 그리고 음란한 여인의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것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는 자의 자리는 이런 것이고 그 지혜는 바로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한 가지는 물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선물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언약 백성, 새로운 언약 백성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 그 지혜를 사랑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가장 귀한 진주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과 부족함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을 좀 더 귀하게 여기고 금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진주를 더 갈망하는 마음에 기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받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신분,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찔러서 깨웁니다. 뭐가 더 귀한가? 그리고 이 본문, 오늘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은 또 굉장히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또 있는데 아마 앞에 또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울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를 주고 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간절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당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기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분명하게 연결되는 한 가지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와 생명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이 잠언의 내용을 염두에 두셨는지 아니셨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은 복이 있고, 복 있는 사람, 마태복음의 가르침과 연결되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오묘하고 의에 죽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지혜가 내 안에서 인격화되어서 나에게 새로운 성품으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항상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마음의 가난함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아파하는 그 애통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마음에 악한 생각이 없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과 죄인인 나 사이 그 원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주변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지혜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그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도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영광을 받았고 이런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을 받아서 이제는 그 안에서 내 안에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다시금 나타나는 새로운 사람이 이미 됐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마 앞에 떠 있을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복 있는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15절에 등장하는 진주 메타포와 함께 등장해서 예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해주세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를 팔아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복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지혜를 얻은 자와 연결되어서 복 있는 사람, 지혜를 얻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지금 나, 그리고 지금 내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여기, 지금 이곳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오늘 찬양 특성처럼 주님의 세계가 바로 지금 여기가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깨닫는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서 나의 인격화되어 나타나고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지혜를 얻은 자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혜, 우리가 흔히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는데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공부 잘해진다. 잠언 읽으면 똑똑해진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잠언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정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게 사실 지혜, 잠언에 녹아있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지혜가 더 귀하다고 솔로몬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호주에서 살다 보니까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람인데 마치 내 인생은 하루살이 같아서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은 정말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 무엇이 나를 살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지혜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모양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백하게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면 그렇게 나와서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의로움이 되신다. 거룩함이 되신다.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이시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 재물 그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아는 사람, 알게 된 사람, 그게 복. 우리는 이미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영접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우리가 있는 복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복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멸망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나사로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귀하다고 여겼던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귀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이런 새로운 피조물의 가치관과 삶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16절 잠언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익이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되리라. 네, 솔로몬은 지혜를 설명하면서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 오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빠지지 않아야 할 유혹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장수와 부귀라는 거예요. 지혜의 오른손에 오래 사는 게 있고 부귀, 그 다음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돈 많이 버는 게 있다. 이렇게 떠올리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오래 살 거야. 예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 거야.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가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그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양손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겼고 목매고 있던 그게 다 우리 주님 손에 꽉 붙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정말 기쁜 건, 즐거운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꽉 잡고 있는 주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랑 분명히 아주 진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할 것이고 즐거워할 것이고 우리가 그냥 지금도 누리고 있는 사실은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지혜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주님께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길로, 지혜의 길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지혜의 길로 초청하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지금 우리를 지혜의 삶,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길, 그의 지름길은 삶의 모든 여정, 그리고 삶의 모든 방법들, 이 순간순간의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지혜의 길로 우리 보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던 부귀의 길, 우리가 따르던 장수의 길,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던 그 평안의 길을 돌아서서 주님 그 지혜의 길로 오라 초청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 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지혜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지혜의 길과 십자가의 길. 생각해보면 지혜의 길은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찬란할 것 같고 뭔가 괜찮을 것 같고 뭔가 좀 멋져 보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그 길은 생각만 해도 힘들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가고 싶지 않고, 사실은 똑같은 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없이는 안 되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걸 여기서 보일 수 있어요. 주님의 길, 지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는 그 길이, 잠언에선 잘 보세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십자가의 길이 즐겁고 평안한 길이다. 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비참함이 너무 잘 드러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길이 즐거운 길이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이 평안한 길인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연약함이 남아있고,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 비참함이 아직도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길,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지혜의 길을 가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이 평안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리로는 충분히 잘 알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이 정말 영광의 길이고 그 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참된 평안의 길이다는 걸 머리로는 잘 알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연약함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약함이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정말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의 영생이 무엇인지 대주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의 영원하신 소망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다시 사실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이 세상의 것 다 지나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데 그거 다 없어져.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 앞에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아뢰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마칠 수 있을까? 우리가 어찌 기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좁은 문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좁은 길을 걷게 하신 우리에게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주의 능력 없이 그 길을 바칠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마치게 하실 겁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연약함을 보지만, 비참함을 보지만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즐거워하며 그분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고 있거든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솔로몬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죄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아담과 하와죠. 그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실과를 따먹음으로 영원한 형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영원한 형벌을 받아내야만 했던 것. 그런데 솔로몬은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어떻게 그래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3절 그리고 35절 4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생명이신 예수님, 요한복음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 그 전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우리 대신 담당하시고 가지시고 그 하나님 모든 공의를 예수님께서 대신 만족시키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의로움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깨어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혹시나 잠들어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무엇이 없어도 사실 가장 귀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선 영원한 형벌을 감당해야 될, 사실은 인간이 감당하기란 불가능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 밖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시느냐,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지?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지? 왜 주님은 오늘 잠언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길로 가는 자, 그 길은 즐겁고 그 길은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시지? 왜 지혜를 얻는 것이, 명철을 얻는 것이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하고 그 가치가, 그 결과가 진주보다 귀하다고 하시지? 왜 나를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시지? 아, 예수님,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분명하게 있구나.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아는 지혜가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단 한시도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불러주시고 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머뭇거리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다시 찔러서 깨워서 그 길을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으로 그 길을 마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낮아도,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실수하고 죄 많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게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는 다시 잠에서 깨어서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님, 그분의 길에서 한 발짝 한 발짝의 여행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길을 걸으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영원하게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좀 내어드렸으면 좋겠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저 주님의 길이 기쁘고 그 길이 평안하고 주의 말씀으로 정말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순종의 삶 속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믿음과 삶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비참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참 지혜이신